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니 자세히 살펴보거나 뜯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어디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안다고 하는 이들에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향기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나타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미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차원적인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있고 예배 가운데 삶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늘 사는 삶이 예배를 드리는 때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40일 말씀 양육을 하시더니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저도 은혜가 많이 뛰었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삶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그냥 풀풀 풍겨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처음이 적던 믿음이 적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는 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은 어떤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첫 구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인 예수도 들려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또 그뿐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해요?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나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만나는 것도 싫어서 그 사람을 떠나고 싶고 그 사람과는 관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이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제 종되었다가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씩이나 했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학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적을 베푸시는 것도 보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서 물이 되게 하는 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거 뿐만 아니라 그 애굽 군대들이 몰려왔을 때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 사이로 우리만 피신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애국 군세들을 전부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40여 년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또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셨더니 우리에게 이런 것만 주십니까? 고기도 먹게 없어서 그랬더니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어요. 또 그 메추라기도 내려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맛이 없는 음식을 이렇게 주시느냐고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사납기로 유명한 불뱀들이 날아들어 그 불평하는 자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뱀에 물린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어떤 수단을 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참 이처럼 배은망덕한 자들이 죽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심지어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건만은 그 작디 작은 일들 또 심지어는 그 먹을 것을 주셔도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이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는 모습을 볼 때에 마땅하자. 그래 너희들이 한 만큼 받는 것이야. 이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달 수없이 많은 위험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놓아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며 반역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는 할지언정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책망하셨을지언정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봅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을 도중에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한 번 약속하셨던 것을 변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원망과 불평으로 갚았다면 누구라도 염증이 날 만합니다. 그러나 불뱀을 불어 징계를 하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속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맹독성을 가진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이제 도저히 그것을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촉박합니다. 시급합니다. 화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이 있으니 단을 수축을 하고 그 단 위에다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만이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다면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신속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놋뱀을 즉시 만드셔서 놋뱀을 그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불뱀에 물렸던 독으로 하여금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신속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조건을 걸어놓고 사랑하는 그런 불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일일이 사과를 받고 각서를 쓰라고 하고 그것이 합당했을 때에 용서하시고 돌이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그 탕자가 죄인으로 자기 욕심대로 그리고 마음껏 가서 취하고 놀다가 그 다음에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습니까? 너 가져갔던 돈은 어떻게 했냐? 땅 팔았던 거는 어떻게 했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썼냐? 잘못 썼냐? 그리고 남은 것이 없느냐? 너는 왜 이렇게 거지가 됐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거지가 돼서 돌아올지라도 그가 언제 돌아올까? 나가서 늘 날마다 그를 먼발치에서 기다리고 찾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덥석 그를 안고 그를 씻기시고 그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느라고 잔치를 베푸는,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지리라. 바로 인류의 사랑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에서 해결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때에 진짜 사랑의 진가가 발휘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될까요? 세상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세상은 늘 아픔이 있는 것이요, 슬픔이 있는 것이요, 괴로움이 있는 것이요, 거짓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을 어찌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은 정죄받고 엄한 벌에 처해져만 마땅한 진노의 대상일 뿐이지 사랑의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을 향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세상, 그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을 안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신속히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값없이 대가 없이 그들을 안아주셨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불뱀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사람으로 쳐다보는 즉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밀쳐내고 복수해서 쫄딱망하게 해도 시원찮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상 끝까지 사랑하시고 타이밍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속히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사함받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용서를 얻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셨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순간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망했어야 할 세상을 과연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행위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형벌의 자리에서 그냥 놓아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살려주시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빛으로 밝혀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사랑과 십자가 사랑에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늘 정죄하며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상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바로 알게 된 그런 눈이 떠지게 되면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안을 수 없는 자를 안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또 나를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깊이 고쳐지지 못한 그 숯뿌리까지도 깨끗이 씻어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이제 그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큰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눈을 뜨면 감사할 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감사의 열매를 가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고 품는 큰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열악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만나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랑에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디 가서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어디 가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집 밖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사업장에서라도 그 어디를 가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펼쳐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그리고 메마른 삶 가운데서 그리고 그 어두운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사랑의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꼭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삶 가운데 행복이 넘치며 그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죽었던 자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다셨던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불뱀에서 건져주시고 매일 찾아오는 죽음의 자리마다 주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은 세상의 더러운 죄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믿음에 되게 하시고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세상의 영혼들을 구하는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노뱀으로 들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